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함의 사역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도 거룩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룩함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 교단이 나눠지게 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이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나눠진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거룩한 삶이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해석 때문에 많은 교단이 나눠지고 많은 신학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믿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방종이라고 하죠.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바르게 지키는 거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죠. 내가 삶을 바르게 살아야지 구원받는 건데, 구원받았다는 증거인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걸 벗어났으면 그건 이제 교회도 아니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건 유대인 똑같은 거죠. 근데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라는 데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바르게 살았으니 예수 믿는다라고 할 수 있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돼야 예수 믿는 겁니까? 우리는 올바른 믿음, 올바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거룩함의 삶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우편에 달렸던 강도가 구원받았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 중에서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냐. 뭔가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덧붙이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인가를 업적을 이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99% 하나님이 이뤄놓고 1%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럼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왜 필요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항상 말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소금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춰야지 하나님 자녀로 삼아준다가 아니라, 그런 자격을 딸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렀어요? 직접 부르셨어요. 지명하여 불렀어요. 그래서 이번 주 오후 예배 말씀 주신 것처럼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친히 부르셨다 했어요. 지존자가 친히 불렀는데 누가 그걸 반대하고 방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는데 누가 반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럼 거룩한 삶은 왜 필요합니까?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고아가 돼서 누가 나를 데려갈까 해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 고아들에 대한 이런 그 조사를 해보면 요즘은 뭐 너무 잘 돼 있어요. 보육원이라고 하죠. 요즘은 보육원에 있는 그 아이들이 못 먹고 공부도 못하고 막 교육받을 기회가 없고 이렇지 않아요. 오히려 학원 가고 싶다고 하면 나라에서 다 대줘요. 먹고 싶은 거 우리보다 더 잘 먹어요. 저는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좀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해서 가봤는데, 교회에서 와서 뭐 물자를 대주고 그런 건 전혀 필요 없대요. 왜냐? 나라에서 더 잘 나와요. 뭘 더 보탤 필요도 없어요. 과다에 과다. 어디서 후원해 주는 것도 과다예요. 나라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데 거기다 또 뭘 후원합니까? 그래서 그럼 그 아이들은 뭐 필요한 게 뭐가 있냐? 한번 올 거면 왔다가 떠나지 말고 계속 와야 된다. 그 애들이 필요한 건 관심이고 도움이지, 그 관심이지 도움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뭐 어쩌다가 한번 뭐 설날 추석 이럴 때 와서 봉사활동하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근데 제가 가니까는 막 따라붙어요. 막 줄줄 그 오리 새끼들이 오리 엄마 따라가는 것처럼 막 따라붙어요. 막 인사해요. 그것도 나이가 많은 애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기저귀 차고 따라오면서 막 저한테 막 아는 척 한다니까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이렇게 하도록 교육을 시킨 거냐? 아니면 혹시 자기 데려갈까 봐. 그죠? 저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다 그럴 것이다. 뭐가 부족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그 상태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 자체가 채워지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 모두 영적 고아다. 그거 채우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막 행위를 막 바르게 해가지고 내가 좀 구원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으려고 막 열심히 선행을 하고 다니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 사랑받는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죄와 저주를 두려워해서 율법을 지키고 헌신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받았기 때문에 감사로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의미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럼 거룩한 삶을 살려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음행을 하지 말고, 오늘 말씀이 많이 나왔죠. 음행을 하지 말고 막 그 자기 욕구를 따르지 말고 형제를 해하지 말고 막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지킵니까? 십계명 내가 지켜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 배웠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또 어떤 선교지에서든지 제일 많이 가르친 게 뭐냐? 마가다락방이 일어났던 역사예요. 그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를 가는 곳마다 전했어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붙잡았어요. 사도행전 17장에 있었던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소동이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복음의 능력 속에, 큰 확신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비밀을 전수했어요. 언약 붙잡은 자의 기도를 전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이 뭡니까? 구별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과 다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이 나오는 거지, 내가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 기준에서의 선행을 100% 하고 있었는데 300% 하는 것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의 선함과 뭔가의 내가 바름을 100% 하고 있던 것을 150%로 올리는 게 거룩함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말했을 때 저게 좀 바르게 사는 거야 를 강하게 하는 것이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거룩함은 어느 정도 더 많이 거룩해지냐가 아니에요. 내용이지. 본질이 다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기는 것,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행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자라나는데 새싹인 주제에 뿌리도 똑바로 안 맺어놓고, 뿌리도 똑바로 안 내려놓고 열매 맺으려고 막 영양분을 막 열매에다 주면 어떡하죠? 그 나무는 죽어요. 그죠? 죽습니다. 그래서 가지도 막 많이 무성하게 하면은 열매를 못 맺어요. 왜냐? 거기 영양분이 또 다 가니까요. 뭐부터 해야 돼요? 올바른 뿌리를 내려야 돼요. 복음의 뿌리를 내리니까 말씀 붙잡은 기도가 가지로 딱 자라나요. 그죠? 그러니까 치유의 잎사귀가 무성해져요. 거기에서부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 우리의 거룩한 삶은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데서부터 온다. 그 막 뿌리만 계속 내리고 잎사귀는 안 무성해지고 열매를 안 맺으면 안 되겠죠. 균형이 맞아야겠죠. 근데 순서를 말하자면, 중요성을 말하자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부터 우리의 거룩한 삶의 열매는 맺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오직 복음으로만 일어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과 행위는 어떤 믿음을 50 정도 얘기하면 행위를 50 얘기해야 된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가 아니에요. 믿음의 뿌리가 내리면 행위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서로 상반되는, 서로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이다, 아니다, 행위다,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에서 올바른 행위가 나와요. 올바른 믿음에서 거룩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비밀을 알고 뭐 하라고요? 우리에게 배운 그것을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복음의 올바른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데 더 힘쓰고,
거기에서부터 올바른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을 뿌리를 똑바로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중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왜죠? 그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 속에서 이웃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이 나온다니까요. 예수님이 정리하신 두 가지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이웃을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그건 겉모습일 뿐이지 진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무슨 성인 이 사람은 막 성인입니다. 막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막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것이지 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랑되는 십자가의 복음이 누려지고 전달돼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행위를 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인간적인 부분을 보고 막 존경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이 있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느냐? 그 죄에 대한 인식 없어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사탄의 역사고 그런 답이 없어요. 그냥 막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사람 불교 갔어도 사랑을 실천했을 겁니다. 그 사람 종교가 없었어도 사랑을 실천했을 겁니다. 그냥 자기 의인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 소망, 사랑의 색깔이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라 하셨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2절.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6장의 물질 중심, 11장의 성공 중심을 따라가지 않고 뭐 하려고 하면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올바른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하여 일신전심지속으로 내가 누리고 다른 성도들도 다른 교회도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다 받았어요.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이제 뭘 따라가요? 미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데 전도와 선교 237나라 5천 종족 이런 비전이 없다면 방종할 수밖에 없다. 방종하는 사람들을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나를 향한 확실한 미션이 없으면 왜? 예수 믿음으로 천국 시민권을 얻었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 삶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의 모든 정체성이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무엇인가 세계복음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복음운동의 방향이 없으면 당연히 해이해지고 방종할 수밖에 없죠. 이미 다 받았으니까. 쉽게 말해 우리 아버지가 막 재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뭘 하고 살고 싶은 방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엉뚱한 데 손을 대게 돼 있어요. 꿈이 없어. 그러면은 돈은 막 흘러 넘치지 뭐 할 수밖에 없죠? 막 엉뚱한 데 막 도박이나 이런 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꿈이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미션을 못 붙잡으면 그래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죠?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을 꼭 해야 돼. 그럼 내가 다른 데 빠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뭐 술 같은 거는 음식이죠. 그렇죠. 먹고 좀 이제 막 뭐 어떤 위로를 받기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술을 안 먹어요. 특별히 뭐 꼭 이게 먹어야 된다. 성찬식 때 먹죠. 그럴 때는 먹죠. 또 꼭 필요하다. 누가 그냥 불신자한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거 한 잔 먹으면 내가 복음 듣겠다. 이러면 먹겠죠. 근데 저는 안 먹어요. 왜 안 먹냐? 저는 원래 그렇게 막 편견이 있어서 안 먹는 건 아니거든요.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이제 다 그 일반 대학 있을 때 신학교 말고 그래서 술 먹고 막 친구들이 부르면 와서 먹으라면 먹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막 이제 내가 신학교를 갈까 말까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럴 때 근데 제가 술 취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뭐냐? 그때는 막 술 먹고 막 친구들끼리 먹고 이제 뭐 행사 있으면 먹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교수님이 술을 따라주는데 이제 계속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취해버린 거죠. 필름이 딱 끊겨서. 필름 끊기도록 막 먹고 그러진 않았었는데 필름이 딱 끊겨서. 근데 딱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는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싸해요. 교수님도 저를 막 되게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막 약간 째려본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러고 있어요. 지나고 이제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제 취해 있는 동안에 그 교수님이 굉장히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 분이거든요. 막 모든 것에 신성이 있고 막 어디든지 뭐 천주교 신자인 것 같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취해가지고 그 취기에 뭐를 얘기했냐?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인 된 이유 막 얘기한 거예요. 오직 예수다. 그런 하나님 그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걸 막 계속 얘기했나 봐요.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부른 거예요. 네 버릇없게 그런 식으로 하냐 교수님한테. 그래가지고 막 그때 불려가고 막 혼나고 그랬어요. 그때 정신 차리고 했던 생각이 내가 취하는 게 복음에 유익한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막 속으로 진심이었겠죠. 막 복음 전하려고 막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이 이해됐어요. 이제 취하도록 마시지 말아야지. 그래도 이제 먹긴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군 현장에 있을 때 군대에 있을 때 복음 운동을 막 활발하게 했어요. 복음 전하고 막 매주 영접 운동하고 다락방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막 회식도 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제가 술을 마신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군인 교회에 있는 다른 그 같은 직속 부대는 아니니까 옆에 있는 그 부대에 있는 군인 교회에서는 만나서 이제 같이 얘기는 하고 이제 같이 말씀 운동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른 군 병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윤종혁 그때 뭐 상병이 하는 말씀 운동 하는 거 보고 굉장히 은혜 받았는데 술을 마시더라. 저한테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더라. 좀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다시는 술을 안 마시겠다. 왜냐? 그거 갖고 시험 들 사람 있으면 안 먹으면 된다.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요. 이게 무슨 그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복음이냐? 복음에 유익하다면 영원히 안 먹겠다. 복음에 유익하면 안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내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그게 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상관없는 것일 수 있죠. 복음에 유익하냐 아니냐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뭐 꼭 교회에서 양복을 입어야 되냐? 꼭 교회에서 예배는 이런 식으로 드려야 되느냐? 하나도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도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조심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꺼리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다 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 때문에. 오늘 그 응답이 우리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말하는 옳고 그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미션을 붙잡고 날마다 복음 안에 거룩함의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